사도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보면은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은 이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해서 비방받게 되면은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행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은 다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선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로 이해하도록 쓰여졌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런 오해를 불러오게 쓰여진 이 본문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역할 때는 이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세월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거는 좀 원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헬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와 단어가 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의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오늘이 23년도 12월 29일이죠. 그 12월 29일에 한인규 목사가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을 새벽에 강론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절대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쨌든 기록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도 헬라의 올림푸스의 신들의 이름들이었는데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카이로스였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상대적 시간을 의미하고 이거를 기회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앞머리가 무성하고 머리가 앞에 이렇게 늘어져 있고 뒤에는 이 머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을 봤을 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린 사람은 그 머리를 잡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걸 저게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대머리라 잡을 수 없는 것, 그걸 기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복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이죠. 믿게 된 것. 그게 제 인생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시간은 아주 더디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 일각이라는 단어가 일각은 15분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삼추는 그 3은 3년을 뜻하는 거고 그 추자가 가을 추자예요. 세 번의 가을을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15분이 3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는 것, 이 개인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들 많이 번역을 했느냐 하면 기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역본들을 보면은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혹은 때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강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너무 현대어로 치우쳐서 이게 채택이 안 됐던 역본인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가장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권위 있는 역본은 아니지만 여기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이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기회가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게 우리가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아끼라는 단어도 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도 구속 혹은 속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값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값을 치르고서라도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어떤 기회를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런 말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지 않도록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잡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일품 칼국수집을 내가 가야 한다고 그랬더니 거길 왜 가야 되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서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일품 사장님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장사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게 아니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걸 시간 내서 잘 한번 보시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번호를 따고 보내줬는데, 봤으면은 본 건 읽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읽긴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봤느냐, 그냥 다 들어봤느냐, 아니면 온 것만 확인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다시 그걸 들어봐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제가 거기다 여러 말도 썼거든요. 한 번 들을 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며,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게 되면 더 들으라. 어떤 사람은 15번을 듣고서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 값을 치르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